잘못된 맹신, 광신, 우리 광신도라는 표현을 쓰죠.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요즘에 특히 더 그래요. 맹신과 광신의 함정은 극단주의로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주의는 항상 어떤 종교, 이념, 또 인정, 어떤 사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단에 서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걸 어떤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구약을 믿었던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을 지지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유대교라고 하는, 또 어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또 시오니즘, 유대인의 시오니즘, 또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 어떤 이념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이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극단주의의 결과는 항상 파괴와 죽음, 복수와 증오, 고통과 슬픔입니다. 극단주의의 결과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양극단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헤즈볼라, 하마스, 우리는 어디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런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고 유튜브나 어설픈 종말론, 또 말세의 징조다, 이런 선동적인 설교, 정보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절대 극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살리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 평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나 전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어떤 결과들이에요. 아픔이죠. 저는 그래서 터진 웅덩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 터진 웅덩이로는 물을 절대 가둘 수가 없어요. 물 줄줄 새나갑니다. 어떤 극단주의, 잘못된 어떤 사상, 이념, 잘못된 종교, 터진 웅덩이와도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터진 웅덩이를 메꿀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정말 주님의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좀 그런 화해,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서두에 이 극단주의를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 극단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옷을 입은 이 극단주의자들,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40여 명의 이 극단주의자들이 똘똘 오늘 뭉쳤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거기 단어들 한번 보세요. 맹세하고, 죽이고, 동맹하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건 극단주의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공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내리고 아주 죽이는 어떤 이 법이 딱 제정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걸.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아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자기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가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을 암살해버리겠다고 불법적으로 이제 사조직이 일어난 겁니다. 40여 명의 테러리스트가 조직이 됐고 그들은 치밀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에는 잘 안 뭉쳐지는데 악한 일에는 기가 막히게 잘 뭉쳐요. 이게 참 왜 그러죠? 그 악하다는 것,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그 악한 모습 안에는 짜릿함이 있습니까? 죄 짓는 데는 뭔가 짜릿함이 있는가 봐요. 잘 뭉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지지난주입니까? 그 아이들, 충청도 어디죠? 한 아이 학생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 왕따시켜서 폭행하는 그 영상들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주변에 아이들이 무수히 서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알잖아요.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아이를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나쁜 일에 이렇게 잘 뭉쳐지고 좋은 일에는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남을 해치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남을 비난하는 모임은 경계해야 합니다. 빠지세요. 그 모임에는. 왜? 결국 그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뭔가 남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돕는 이런 지지하는 이런 모임에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실천하는 그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암살단까지 조직을 해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 40명의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이 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명이 오늘 그런 행동을 해요.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항상 행동대원들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밖에 가만히 보세요. 막 앞에서 나서는 사람은 꼭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암살단들도 우리가 행동을 할 테니까, 행동대원 될 테니까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우리의 뒷배가 되어달라고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 당신도 저 바울 엄청 밉지 않느냐? 바울 저 죽이고 싶지? 우리가 죽여줄게. 우리는 다 준비 끝났어. 그런데 이 한 가지만 해달라. 자,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열었던 공회를 다시 한번 소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영내에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이 공회에 재판을 받으러 이동할 때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솔깃한 제안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고, 이 유대인 암살단 극단주의자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이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퍼펙트하게 모든 바울을 죽이기 위한 99.9%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바울 자신은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바울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조금 후면 죽어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무 바빠지셨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삐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한 치 앞도 나에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준비되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가 바쁜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차이예요.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오히려 어젯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로마도 보아야 돼. 큰 위로받고 지금 바울은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방패가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바울의 생질이 나오죠. 아니, 바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그 음모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바울의 조카.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바울의 조카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조카하면 자기 형제들의 자식일 수 있고 누나나 이 누이의 그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누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 다소 사람이잖아요. 교육도시, 저 변방에 교육도시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도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뭘 원해요? 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길 원하는 거예요. 유학 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시집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바울은 다소에서 이제 가말리엘 당시에 수제자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지내는데 누나 집에서 지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나의 아들, 이 바울의 조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났으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과 정보,
뭐 인맥도 있었겠고요. 훤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암살단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어떤 음모가 완벽하게 꾸려진 걸,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조카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 40명의 그 암살단 가운데 친구가 있었든지 뭐가 됐을 거예요. 바울의 조카는 어쨌든 그걸 다 알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그걸 이야기함으로 이 일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반대자들, 다 악한 사람들 같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놓습니다. 이거 좀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 북한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더 이제 그 어떤 종교 탄압이 심합니다. 지금 감시가 너무 심하고요. 지금 북한 선교 단체들 보고들 요즘도 계속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든지 북한 선교회들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잡히면 숙청 죽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북한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 교회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이게 다 공산주의, 지금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이슬람권,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뭔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각본을 진행시키세요. 지금 바울의 상황 보세요. 이걸 누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새 나갔느냐 말이죠. 이게 이루어진 시간들이 일주일 내에 급박하게 조직이 됐고 급박하게 그 새 나갈 틈이 없는, 그런데 그 사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게 우리가 담대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협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건드려 넘어뜨리진 못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위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기발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성경은 그래서 계속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 다윗, 여호수아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위험이 있었고 그 상황이 있었고 내가 하루만 조금 빨랐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게 하셨네. 그걸 거기서 늦춰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보호받았구나. 이 생각도 참 많이 해보고요. 야, 그 사건에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바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음모를 알게 하셨고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 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을 크고 작은 위기를 막아주시고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들,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향한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그 암살단의 음모를 모두 얘기를 해요. 그 20절, 21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죽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요. 이 천부장. 그런데 지금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첩보를 들었을 때에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천부장이 바사모 회장이 돼요. 누구 회장? 바사모 회장은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이 됐어요. 이 천부장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건데, 한번 어떻게 이 바울을, 위기에 빠진 정말 지금 99.9%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를 보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자, 내일 이제 날이 새면 분명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암살단이 합의했잖아요. 공회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회의에 이 부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바울을 내어 주어야 되고, 바울은 오는 길목에 40여 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분명히 죽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곧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천부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밤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3절 제3시, 항상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나라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제3시 더하면 밤 9시에 밤 9시. 이 천부장이 얼마나 급했는지 밤 9시에 이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작전을 이제 벌이는데, 여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을 당시에 가이사라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최고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부장 입장에서도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벨릭스가 이 바울의 모든 재판을 해달라고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총독에게 지금 그런데 그 암살단을 피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보병 여러분 200명, 기병 몇 명? 70명, 창병 200명. 도합. 자, 200 더하기 70 더하기 200 몇 명? 더하기 해봐요. 자, 470명. 당시에 천부장이니까 이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었던 파병 나왔던 군인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자, 470명, 약 50%가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나 총독이 이동할 때의 수준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지금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470명의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끌려가야 될 그 바울이 리무진을 타고 멋지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가는 것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지금 그냥 죄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죄수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갈 짐승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짐승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면 말들을 타고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수가 말 2마리 끌고 있는 그 어떤 술의 마차를 타고 간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어쨌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으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이 쉬워진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로마로 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로마를 갑니까, 죄수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고, 어떤 상황, 짐승을 준비시키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로마도 보아야 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돈도 인맥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쉽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교 한번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 2차, 그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실화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장교가
이제 그 정보 장교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군들이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자, 이제 이 장교가, 이 미국의 장교가 이제 궁지에 몰려서 그 일본 수색대가 막 수색을 해오는데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뚝 보니까 이 숲 옆에 조그마한 동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게 숨어 들어갔어요. 이 숨어 들어가면서 이 장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기 들어가봤자 지금 뭐 뻔한데 뭘, 분명히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러면서 두려우면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기도하고 한 1분 지났을까요? 그 동굴 입구에 큰 거미 한 마리가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미가 대롱대롱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거미줄을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저기 수색대가 오는데 거미줄을 몇 개를 이렇게 쳐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교가 쭉 지나가다 동굴 다 거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고 여기 오랫동안 사람 들어온 흔적이 없다, 이 거미줄을 보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쳐 버린 겁니다. 이 정보 장교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희한한 그 거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막을 쳐주신다? 저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99.9%가 죽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어떤 보병들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바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참 통쾌하고 짜릿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좀 봅시다. 우리 23편은 다 외우죠. 한번 5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이라고 하는 건 이건 죽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상을 차려주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원수의 목전 눈앞이면 이건 죽었다 100%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 네가 원수들이 아무리 너한테, 내가 사망의 그 전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너 해받지 않는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너 앞에 그렇게 있어도 반전이 일어난다는, 너는 그 원수들의 상황에서도 밥 편히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 드리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큰 고난이다. 이건 정말 어려움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사업이 뭐 실패하고 실직하고 뭔가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너무 힘들다, 나는 큰 지금 어떤 고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 하나님의 지키심, 이걸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희한하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 역전을 일으켜주세요. 천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냐고요.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이 천부장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몇 번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영업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오늘 오다를 따내는 이 일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 그 사람 마음 각도 조금 바뀌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뭐 감정이 좀, 오늘 나 아침에 집에 나오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실에서 그 옆에 기도 공간에서 막 기도를 하고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오다를 줄 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서 사정을 해야겠다. 그런데 가는데 전화가 와보라고. 그 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안 될 일도 되어지고 뭔가 죽을 일도 살아나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큰 일들이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 그 부분만 하나님이 좀 손대 주시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고난이 최악이 최선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